화환경이 여러분들과 함께 경회가 열려서 대중이 열심히 같이 정진을 했고 이제 회양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화환경의 세계는 중중무진의 세계요 법계의 세계라 범부가 함부로 입에 담을 세계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환경을 시시때때로 듣고 읽고 외우고 법문 듣고 하다 보면 곧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제가 맡은 대목이 이제 입법계품에서 선지식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비목구사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화환경은 지도가 있어야 내가 화환경에 어디쯤 오고 있는가, 화환경에 어디쯤 듣고 있는가, 화환경에 어디쯤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화환경을 오래도록 수행하신 어른들께서 화환경을 설명을 하실 때 오주인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주인과, 다섯 오자에 두루할 주자, 그다음에 인연인자에 결과 같자. 화환경은 인과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섯 종류의 인과를 이야기를 한다. 달리 이야기하면 인과의 법문을 5번을 나누어서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첫 번째는 소신인과라고 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의지해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신다. 그게 초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 또 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차별된 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수많은 질문을 하고 수많은 답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과가 차별되어 있다. 차별된 인과다. 차별된 인과라고 하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기는 똑같이 태어났지만 각각 공부의 수준이 다르고 복덕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인과가 차별되지 않습니까? 그 차별된 인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인과인 차별 인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등 인과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신 인과를 지나서 차별 인과를 지나게 되면 차별이 끝나게 되면 무차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평등 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생으로 태어났지만 차별된 인과법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다시 평등한 중생이라는 뜻에서 평등 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네 번째는 성행 인과라. 여기에서는 이제 실천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다 소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려면 중요한 것은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면 되거든요. 하다가 멈추니까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 될 때까지 하면 실패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하니까, 될 때까지 하니까.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중꺾말하고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일반 사람들도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쓰는데 부처님은 진즉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용기심하라. 그 마음을 잘 써라. 무피염심하라. 피곤해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마라. 그리하면 마침내 정각에 이를 것이다. 단순합니다. 좋은 마음 쓰고 중도에 멈추지 않고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정각의 자리, 부처의 자리, 보살의 자리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성취 방법이 비결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될 때까지 한다. 성행인과를 지나게 되면 마침내 지금 설해지는 입법계품은 하나가 증입인과에 대한 말씀을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 맨날 외우시는 화엄경약찬계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6664 급여 3. 똑똑하죠. 한 세 사람만 하는 거 보니까 세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6664 급여 3 일십일일 역부일. 다 외우시죠. 그죠? 그러니까 환경 공부를 그만큼 하셨으니까 이걸 다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6664 급여 3 일십일일 역부일 세주묘음 열애상. 와이 똑똑하다. 이제 뭐 회양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처음에 6은 아셔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처음에 6은 1회 법문 6품 세주묘음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그 다음에 화장세계 노사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환경을 딸딸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풀면 환경약창계를 풀면 39품 원만교가 된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처음 1회 보리도량 법문은 6품에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인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서는 주로 의보인과 부처님은 어디에 살고 중생은 누구고 보살은 누구고 세주묘음품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열의 현상, 열애께서 몸을 놔두시고 세주묘음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부처님이 살아가시는 세상 이런 세상들은 보현보살의 삼매 속에서 이루어진 세상이다. 보현삼매 세계성취.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진짜 화엄경의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게 누구냐? 화장세계에 계시는 비로자나 부처님. 화장세계 노사나. 이게 의보인과, 인과 가운데 소신인과에 해당하기도 합니다만 다른 말로는 의보인과, 의지에서 과보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6 계속 가니까 또 두 번째 육품은 두 번째 칠처구애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화엄경이 7장소에서 9번에 걸쳐서 법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첫 번째 6품은 인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의보인과 소신인과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보광명전에서 열리는데 여기 또 역시 6품인데 외우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열애명호 사성제 광명각품 문명품 또 정행현수까지. 산수하기 어렵다 그죠? 이게 꼽아 보려니까 이게 헷갈려.
스님들이 너무 엑기스로 뽑아놔가지고 좋은 거는 알려주고 싶은데 이 길면 힘들어하니까 짧게 무슨 주문처럼 우리 다란이처럼 짧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엑기스만 쪽쪽 뽑아서 만들어 놓으시니까 먹기는 먹는데 이걸 풀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르고 풀 줄을 모르니까 6664 급여 3 그랬으니까 두 번째 여섯품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 앞에 이야기했죠. 소신인과라고.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걸로 보면 화엄경은 뭐 어렵긴 합니다만 양이 방대해서 그렇지 우리가 금강경을 늘 독송을 하고 염송을 하잖아요. 그럼 금강경 첫 구절에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나오죠. 어디에 머물러야 하며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화엄경도 똑같은 구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과 보살님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신을 믿음 10가지 믿음을 일으키면 된다. 십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여섯품들이 전부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게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문명품, 그리고 정행품, 현수품. 그럼 하나 더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6품은 십주. 나의 믿음이 든든하게 기둥이 기초공사가 잘 되려면 어디에다가 이 갈대와 같은 마음을 딱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666 지나고 이제 6664 사품이 나오네. 사품은 사회법문인데 십행 실천에 관한 법문이라 불승야마천궁품 야마천궁계창품 십행품녀 무진장까지 네 품이 실천 수행에 관한 말씀이 되고 6664 급여 3 그랬으니까 3품은 오해법문으로 불승도솔천궁품 도솔천궁계창품 그리고 10회양품 10회양품이니까 여기는 주된 말씀이 회양에 관한 말씀을 하실 거다. 그 다음에 7회는 6회는 한 품이에요. 한 품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서 한 품만 따로 딱 빼놨어요. 6664 급여 3 1 잘때 읽어야 됩니다. 1, 11이에요. 1, 10 아니고 1, 11 아시겠죠? 1, 10 아닙니다. 1, 11 아시겠죠? 네. 자, 한 품은 십지품인데 십지 10가지 보살의 지위점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1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십정, 십통, 십인품, 아승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불부사, 열애십신, 상해품, 열애수호, 공덕품, 그 다음에 보현행급, 열애출 그랬으니까 보현행품과 열애출연품까지 그렇게 11품이 1, 11이죠. 그죠? 1, 11 1 역부일 그랬으니까 1, 11하고 또 1이 하나 더 붙어야 돼요. 또 어렵다. 그 한 품이 이세간품. 이세간품은 보현행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역부 1에 해당되는 품이 바로 입법계품. 여기는 법계에 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법계에 든다는 건 뭘까? 뭐가 법계에 드는 걸까? 여러분 이제 입법계에 이미 들어오셨어요. 그죠? 이세간을 해서 입법계를 하셨는데 이세간 입법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절이 있어요. 어느 절일까요? 통도사. 통바보들만 있어가지고 통도사밖에 모르는 바보들만 여기 앉아가지고 응? 통바보들만 여기 앉아있네. 저기 가면 한 번쯤은 가보셨거나 아니면 뭐
들어는 다 보셨을 거예요. 속리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뭔 절이 있어요? 법주사. 속리가 다른 말이 이세간이에요. 속리잖아요. 속리, 그죠? 속스러운 속죄를 떠난 도량, 속리산이에요. 속죄를 떠나면 어떤 세계가 펼쳐지느냐? 진리의 세계가 펼쳐진다. 법이 상주하는 세상이 펼쳐진다. 법주사예요. 그걸 화엄경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세간품이 입법태품. 법계를 들려면 세간을 여야만 법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화엄경 법문을 들은 지도 오래되시고 이제 회향을 하루 앞두고 있고 입법계에 이미 들었다 하는데, 입법계에 들려면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그 티켓은 무슨 티켓이냐? 이세간하려면 마음의 차별이 전혀 존재하지를 않아야 돼요. 마음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고 싶습니까? 마음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베풀어야 돼요. 끊임없이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십지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뭘 내세우고 있습니까? 십회향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십회향 공부에서는 주다 내가 제일 아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이 목숨까지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 회향의 주된 이유가 그겁니다. 십지에 들어가려면 끊임없이 비워야 되는데, 비움의 실천으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게 보시공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 생각을 딱 해보면 십회향에서는 정말 달라는 대로 다 주거든요. 저걸 어떻게 줄까 하는 것까지 다 주십니다. 주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줘야만 다른 게 들어오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손에 뭘 잔뜩 쥐고 있으면서 다른 걸 지려고 하면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 때 한 번쯤은 다 배우잖아요. 다리를 건너던 강아지가 물에 뭘 하나 물고 다리를 건너다가 물을 이렇게 보니까 물에 큰 뼈다귀가 하나 입에 물려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물려고 하다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걸 놓치잖아요. 나눠드린 거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덕택에 저도 오랜만에 화엄경을 친견하게 되고, 며칠이라도 화엄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좋은 경전이다. 제가 화엄경을 참으로 좋아하고 공양한 세월이 오래입니다만은 보면 볼수록 참 좋은 경전이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화엄경의 위대한 스승들과 선제동자라는 대목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오래전에 화엄보살로 칭송을 받았던 큰 스님들께서 오래전에 화엄경을 공부하시면서 정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다시 제가 현대의 말로 맞게끔 정리를 한 겁니다. 이 경에서 설명하는 바는 비로자나 불의 법신으로 본체를 삼고 문수의 미묘한 지혜로 작용을 삼는다.
잘 보셔야 돼요. 비로자나불의 법신분을 본체로. 우리는 모두 부처라고 불리우는데 부처라고 불리우는 이유 자체가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전부 비로자나의 법신으로부터 펼쳐진 차별된 모습에 불과하다. 그러니 비로자나 법신불의 본체를 찾아가는 여정이 화엄경의 여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로자나 불의 본체를 찾아보려면, 알아보려면 굉장히 좋은 기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몸에 병이 있을 때는 무슨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뼈가 부러지는가 잘 보려면은 어디에 뭔 사진을 찍어야 됩니까? 엑스레이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머릿속에 뭐 아니면 뱃속에 뭐가 있는가 치면은 뭐 MRI인가 뭐 이런 거 찍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법신을 바라보려면 어떤 기계를 써야 될까요? 아주 오래된 거울들이 있어요. 그걸 대원경이라 하기도 하고 수많은 거울의 이름으로 불려지잖아요. 거울이 다른 말로 하면 요즘으로 치면 엑스레이 기계, MRI 기계예요. 그거는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걸 찍어내는 거지 그 기계에 아무리 넣어봐도 이 마음의 어떤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중생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부분에 부처가 들어있는지 이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화엄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느냐? 문수보살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의 법신으로 본체를 삼고 문수보살의 미묘한 지혜로 작용을 삼는다. 문수보살의 미묘한 작용은 문수보살의 지혜의 미묘한 작용은 어떤 작용이냐? 여러분들이 화엄경 공부를 하겠다고 여기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문수보살의 미묘한 지혜 작용이에요. 선근공덕이 여러분들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다른 데 돌아다니지 않고 이때 화엄살림이니까 부처님 공부해야 되니까 화엄경 공부할 거라고 여기에 온 그것이 바로 문수보살의 미묘한 지혜의 작용입니다. 지혜의 의지에서 습기를 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명번뇌의 습기,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새해가 되면 작심삼일들 하잖아요. 아, 올해는 살 빼야지, 올해는 운동 좀 해야지, 올해는 어디 못 갔던 데 가야지, 올해는 뭐 치부책에 써놓은 것 좀 있습니까? 지혜의 의지에서 습기를 끊어 나가면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보현보살의 미묘한 행을 원인으로 삼게 되고, 아, 내가 보현보살을 닮아야 되겠구나. 아, 문수보살의 지혜로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에너지원이 되느냐? 실제로 서양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몇 개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그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때 되면 요 바르고 마사지 하러 댕기고 운동하러 댕기면서 자기 좋은 거 취미생활 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자기 자신을 위하기도 하지만 남을 위해서 그래도 시간을 좀 내서 봉사라도 하고 뭔가를 하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누어서 오래도록 관찰을 해보니까 암세포하고 이렇게 막 줄어드는 세포가 생겨나는데 어느 그룹에서 많이 생겨났느냐?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지를 위해서 이렇게 막 애지중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나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이로운 세포가, 이로운 성분들이 막 뿜어져 나온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우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는 앞에 선대 스님께서 훌륭한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보현의 집이라고 하는 무료 급식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시간 내서 봉사하는 불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 봉사라고는 생전 안 해본 젊은 친구들을 제가 꼬드겨 가지고 야, 봉사 한번 해봐라. 굉장히 좋다. 해봤더니 뭔가 모를 뿌듯한 마음이 생기더래. 그냥 공양 들어드리고 설거지 한 게 다인데 자기가 뭔가를 한 것 같은 이런 뿌듯한 마음이 여기서 싹 샘솟더래요. 그게 여러분 문수보살의 지혜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문수보살의 지혜는 반드시 보현보살의 행이 합쳐질 때 그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분이 나오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의 법신불로 본체를 삼고 문수보살의 지혜로 우리의 습기를 닦아 나아가는데 닦아 나가기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오. 닦아가기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해왔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위한 것도 좋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러니까 맨날 입으로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뭐시기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돌아서자마자 성질을 팍 하게 내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래서 제가 부드러워지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도 닦는데 지금 도움은 되지 못할 망정 뭐 도 닦는 게 대단한 거라고. 그런 시절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 감각기관이 예민해져 가지고 여러분 뭐 중요한 시험이나 이런 거 앞두고 있으면 예민해집니까? 안 예민해집니까? 듣지 않으니까 뭐 애 아빠가 수험생 있는 그 공부하는 시간에 집에 잘못 들어갔다 혼난다 카드야. 공부하는데 도움 안 되고 좀 나중에 어디 갈 데도 없냐 하고 막. 결국은 여러분들을 떠나서 재밌게 살 건데 결국은 둘이 살 건데 그래 구박을. 문수의 지혜만 열려가지고는 안 돼요. 보현의 행위,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구나. 참여하는 순간 바로 실천으로 이루어져야죠.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마음이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커져야만 그러면 잘못했다는데 사과하는데 다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적어지겠죠. 맞습니까? 적어져야 되고 문수의 지혜로 습기를 닦아 나가면 보현의 실천이 반드시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현이 행을 발휘한 것은 원인을 보이기 위한 까닭이다. 또 십신이로부터 시작하여 오해 수행을 마치고 미륵보살의 일탄지경의 선제동자가
명 이상의 스승을 만났던 걸 찰나지간에 잃어버렸거든. 여기에 선제동자는 그동안에 만났던 수많은 이들과 수많은 가르침을 단박에 잊어버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문수보살, 여러 보살님들이 중요하지만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그리고 미륵보살님, 미륵부처님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들을 쭉 드렸고, 끝에 보면 선제동자 이름의 뜻 화엄경 경문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제동자가 화엄경 경문에 왜 선제라는 이름을 지었는가, 이름을 듣게 되었는가, 합장하시고 들어보십시오. 또 선제를 살펴보면서 무슨 인연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는가 하여 이 동자가 처음 대가운데 늘 적에 그 집안에 저절로 칠보로 된 누각이 생기고 누각 밑에는 7개의 묻힌 갈무리가 있으며 또 여러 가지 보배와 모든 재물들이 온갖 창고에 충만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와 친척과 관상하는 이들이 하이의 이름을 선제라고 부른 줄을 알았느니라. 선제라 선제라 선남자야. 훌륭하고 훌륭하다. 좋은 마음을 낸 사람들이여. 선제는 선할 선자에 재물제자를 써서 선제라고 하는데, 왜 선제라고 했느냐? 선제는 집안 자체가 어마무시한 집안의 자제였기 때문에 선제라고 했다. 요즘으로 치면 삼성가의 아들 정도, 삼성가의 아들 정도 되겠죠. 전 세계로 치면 그 테슬라 회장의 집안 정도는 돼야 되겠네요. 세계 1위는 지금 전기 자동차 많이 만들어내는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 그 대표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거든요. 선제라는 이름의 비밀은 선제라고 했으니까 재물이 많은 집안에 태어나서 선제라고 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선자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선한 마음이 있는데, 그 선한 마음이 화엄경식으로 풀어야 되죠. 선한 마음이 착한 마음이라고 봐서는 안 돼요. 오직 똘똘 뭉쳐져 있는 재산이 있는데, 어떤 재산이 있느냐? 법에 대한 좋은 마음, 법에 대한 훌륭한 마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어떤 마음? 선용기심. 그러면 한 글자 한 글자 앞뒤만 떼면 선심이잖아요. 그죠? 선심을 화엄경의 선제가 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보면 오직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 근데 그 마음이 이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다른 것에 써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손만큼도 없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순수한 마음의 결정체, 그러니까 동자를 붙이는 거예요. 선제 동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필코 배우고 말겠다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순수한 진리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